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은혜로 삽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어,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부르면서 집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하면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네. 사연이 많으시군요. 인사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은혜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서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구미사랑의 교회에서 추방된 목사님 좀 돕겠다고 물질을 좀 보내주신다 그러는데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으신 재정으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은혜로 산다는 게 뭐지? 알고 계시겠지만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 사람입니다. 예, 경상도 사람인데 구미는 잘 모릅니다. 구미는 잘 거의 와보지 않은 지역인 것 같고요.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강남에 있었고 지금은 서초에 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6년간 섬기다가 중국으로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저희가 섬기던 청빙받은 교회가 일대 목사님이 추방되셨거든요. 그래서 추방된 목사님으로 인해서 빈 그 공석의 자리에 제가 청빙되어서 갔고 또 한 5년이 지났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추방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또 중국 정부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0년간 그래서 한인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교단 소속 선교사로도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불러주셔도 되겠지만 제 정체성은 좀 담임 목사, 이렇게 목회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 서 목사님도 선교사이자 목회자이신데 바울을 선교사로 불러야 될까 목사로 불러야 될까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목사건 아니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한 선교사인 줄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10년간의 한인교회 목회를 담당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 살면서 많이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좀 돌아볼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시간이 많아서 제가 전문 용어로 저의 상태를 백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근데 일본에 있는 한 선교사 친구가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백수 말고 프리랜서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로 제가 불러주는 교회들에 거의 매주 이렇게 방문 설교를 순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보면 첫인상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미사랑의 교회 첫인상이 좋았겠어요? 좋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안 그러면 안 물었죠 제가. 근데 오자마자 장로님들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더위에 뛰어다니시면서 봉사하고 환영해 주는 모습이 참 이 교회가 벌써 은혜를 아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은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미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지만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알고 말씀을 이어갈까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익숙한 분들에게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이에요. 이 장은 부활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5장 앞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은사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은사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5장 1절부터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복음이라는 이 고린도전서를 비롯해서 모든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밝히면서 말씀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그 복음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중간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모든 신자가 부활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 번 나올 단어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은 마지막 때를 예상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은 교회여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도 있고요. 그들이 했던 질문들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해답도 주지만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요.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이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누가 있다, 사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도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은혜로 내가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난 10년간의 목회를 돌아보건대 참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못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래서 자기가 못났던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게 은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삶은 은혜로 점철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알기로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못난이가 이런 신분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목회자인 저 자신 목사 될 만한가? 장로로, 성가대로,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 부를 만한 존재인가? 라고 불러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분은 미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신앙이 어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비 오면 교회 갈까 말까를 걱정하는 정도라고도 해도 되고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잊지 아니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왜냐하면 못났어도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굉장히 다르죠. 10절에 보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수고 별로 안 하고 다투고 교회 문제거리예요. 근데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믿고 있냐면 나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가 아니라 너희도 불러주셨는데 너희의 잘잘못을 떠나서 못난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셔서 너희를 불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 그 광야길을 잘 걷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처럼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에 제가 밑줄 그어 드린 부분을 한번 다음 PPT를 보시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글 색깔이 있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조금 더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나만 수고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했다고도 이야기해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죠.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글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뭘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합니다. 어디도 갑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저도 감옥에 들락날락 했었는데요. 교도소 사역하려고 교도소 재소자 사역하기 위해서 소망교도소라는 기독교 민자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 훈련하러 다니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잖아요. 또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어떨 뻔했다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뭐 하다가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죽을 뻔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39대잖아요. 거의 그렇게 곤장을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39대 때려서 죽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고 40대를 때려서 죽으면 때린 사람 잘못이 되기 때문에 유대교 문화가 30에 하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도 맞고요, 돌도 맞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서목사님처럼 추방되기도 하고 재입국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헌신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어집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27절에 다시 한번 수고가 나오죠.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10절에 난 뭘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열심으로 산다, 내 노력으로 산다라고 할 만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은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결코 도망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만들어내고자 한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작동하여서 지금 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고백하죠. 누구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 힘으로 수고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받은 그 힘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색깔 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름에 수고들 많이 하실 텐데 여름 사역들 다 하고 나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까만색 가로 안에 있는 게 헬라어입니다.
따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김 선생의 헬라어 시간. 자, 따라합시다. 카리스 투 데오스. 네, 데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떤 학자가 바클레이라는 오늘날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책을 쓰는 학자들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분이 이 바클레이라는 학자예요. 근데 그 저자가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물이요. 이 학자가 왜 은혜를 이렇게 선물로 이야기하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 이미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은혜의 수혜자라는 말은 받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선물 주면서 너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 주면서 너 계속 귀여워야 돼. 어린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 주면서 잘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요구합니까? 지금은 귀여워서 아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뭐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도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수고하고 있죠. 이게 은혜가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구받지 않는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라요. 무엇을 선물로 받았을까라고 물어보면 참고로만 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아내들은 또 안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외부 강사라서 가끔 이렇게 질문을 좀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참고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뭐 그게 마침 내 생각이어서 이렇게 답한 분이 계시죠. 저의 남편이 최고의 선물이죠. 뭐 이런 분들 가식적이라고요? 아니야,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이런 분 계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그거 가르쳐 주시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보내주신 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은요? 사모님이시겠지. 하지만 동일한 급으로 성도들을 선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이지만 자랑 조금 섞어서 사진 몇 장 보여주면서 제가 받았던 선물들을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나와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준, 특별히 돈뿐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준 물질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을 선물로 받아서 그 사람의 은혜라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빚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아이가 이 아이인데 아주 어릴 때 제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경남 진주의 허영하 목사님 목회를 한 40년 하셨어요. 그 한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저는 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첫 번째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목사님이 대구신학교 출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형제 영현아, 딴 데 가서 실수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실수해도 된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사역해라 라고 첫 번째 전도사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 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나올 거예요. 정승원 교수님. 제가 전도사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희 아이가 좀 컸죠? 조금 컸죠? 이 교회는 방배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님이었고 지금은 총신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으로 계시고 올해 은퇴하실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신학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도를 섬겨야 되는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 뭐 아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제가 6년간 물론 6년간 다 섬기지는 못했어요. 3년간 같은 건물 사랑의 교회 국제 제자 훈련을 섬길 때 3년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소천하시고 그리고 되시고 3년간 더 섬겼는데요. 또 그 옆에 계시는 분이 김명호 목사님, 교수님,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고 사랑의 교회 35년 차 부목사셨는데, 그때 이제 저를 또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이분입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옥하는 같은 스승이 없고 김명호 같은 형님이 없다. 귀한 선배를 저희는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같이 동역을 했었더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제가 새들백 교회 관련된 캘리포니아 가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책 써서 대박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 써서 가장 돈 많이 번 사람. 인쇄가, 여러분 제가 영문학과를 그래도 나중에 편입해서 졸업했는데요. 달과 육펜스 그리고 해리포터 이런 게 엄청 팔렸잖아요. 그거 빼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인쇄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거의 조 단위의 수익이 들어왔어요. 근데 삶은 그 돈 벌기 그대로 그런 집에 살고 그런 차 타고 모든 재정은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사용한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신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을 가까이 섬기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제가 디렉터로 있으면서 참 귀한 분이요. 그 책으로만 만났던 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은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보면 달라스 윌라드라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분인데요. 철학과 교수이면서 목회자이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중국의 동쪽을 화동 지역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화동 지역 회장까지는 못 해보고 서기였어요. 서기를 지금 뒷모습 보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전데요. 화동 지역 목회자들이 호텔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우리 모임을 목회자 모임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종이에 한국인 목회자 모임이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요. 정보가 다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 마치고 회장님이 추방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회장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화동 지역에 임원이 없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모임을 만들었죠. 화동 지역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 줄여서 화공모, 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쫓겨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국 땅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목사들이 저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사진 또 있습니다. 제레미 테일러라고,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 내지 선교의 이 아버지로 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4대 손이 제레미 테일러가 홍콩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제레미 테일러 4세인데요. 이분을 중국에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또 중국 땅의 선교 4대를 이어가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제가 옆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한마디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의 가정이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진이 3장 남았습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은 제가 사역했던 무석연합교회 성도님들인데요. 1기 남제자훈련반 수료식 사진입니다. 재밌게 목회했었더랬습니다. 이분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되고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솔직하건대 당회하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회는 은혜보다 회의가 넘치거든요. 모든 당회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이야기해야 되고 돈 이야기해야 되고 행정 이야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메마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당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목회할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생각에 달라서 돈을 아끼자주의도 있고 돈보다는 시간을 아끼자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 마음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건대 함께 동역하라고 붙여주신 모든 장로님들,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고백합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물론 하나 더 있지만 제가 목회하던 성도님들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보기 좋으십니까? 와, 대단하다 이러실 텐데 호텔이에요.
숨어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니 좀 작게밖에 모일 수 없는데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호텔을 빌려서 작년 12월 24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렸는데 전체 성도님들 오지 못하고 한 50명은 못 왔지만 함께 모여서 발표하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성가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모임 마치고 공안이 연락이 왔어요. 너 왜 허가받지 않은 예배를 드렸느냐? 자, 여기 오늘 구미 사랑의 교회 오시면서 파출소 신고하고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왜 허가받지 않은 예배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드렸느냐? 그것이 저를 경찰서로 부른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것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추방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성도님들이 선물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의 신분을 뭐라고 그랬죠? 전문용어로? 야, 지혜로 백수 안 그러시고 프리랜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듣기 좋네요. 그래서 프리랜서란 말은 듣기는 좋지만 내 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다니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말 있죠? 그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봤어요. 두 자매님이, 집사님이 싸웠어요. 구역장인데 다퉜어요. 돈 얼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다툴 수도 있더라고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서로 보지도 않고 멀리 앉고 이렇게도 해요. 몇 년, 한 5년 지나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울어요. 목사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은혜로 사는 인생을 알고 나니 내가 같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보내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물이요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서 배 부를 때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배 고플 때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내가 만났던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보여준 모범, 가르침, 문자 메시지 하나, 그게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배 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고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겠어요? 저희 집이에요. 캐리어 12개 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선교관이 신촌에 있는 선교관인데 원룸이었어요. 두 아들과 함께 지금은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두 아들하고 이제 침대 하나 곧 들어가는 방 하나, 또 바깥에 거실, 여기는 거실인데요, 세탁기 있고 이제 인덕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12개 캐리어 돌리고 바닥에 딱 이불 깔면 두 사람 딱 누울 만한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리핀으로 보냈는데, 동남아가 올해 역대급 더위, 체감온도 데프리카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요. 그 체감온도 50도인데 기숙사에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거의 너무너무 힘든데, 이 아이들이 방학 때는 비자가 안 나오고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아서 방학 때는 잠시 들어왔다가 어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필리핀의 열기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아들 둘이 덥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사는 네 번째 선교관이 한 달 살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달, 저기서 한 달, 저기서 2달, 이렇게 한 달 살게 하고 있는데
좁아도 좋고 아빠 필리핀보다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아빠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전화로 군대 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요즘에 군대도 에어컨이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해병대보다 더 빡센 데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니까 한국에 더 어려운 환경에 와도 내가 볼 땐 미안한데 아이들은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환경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서목사님 비자 나오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응답되신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는 거 보니 기도하지 말자라고 가도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시지 않는 분이래요. 근데 우리는 입국 거절이란 돌 같은 걸, 뱀 같은 걸 받았잖아요. 이게 뭐야, 뱀이잖아 라고 놀랄 만한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요, 지금 돌로 보이는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돌처럼 보이는데 중국의 상하이에 가면 아주 아기자기한 골목이 있는데요, 마치 곰처럼 만들었는데 그 떡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처럼 생긴 건데 떡인 수도 있는 거죠. 떡을 달라 했는데 처음 보니까 돌이야. 근데 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떡이라는 거죠. 실제로 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돌을 준 이유가 더 좋은 떡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도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 걸리면 어떨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말은 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암 주셨으면 암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 주셔서 이럴 수는 없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눈물 나죠. 그 과정에서 끝내 치료가 안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선한 걸 만들어내려고 암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이게 뭐야? 뱀이잖아. 기도했는데 뱀 주시는데, 기도했는데 돌덩어리를 주신다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수고를 보세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매도 맞고 감옥에도 막 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내가 빚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삶이 은혜로 빚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약 읽었지만 조금 시간이 가지만 다윗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할까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멘. 사무엘서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이때라고 하겠지만 이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진 노력, 고생 끝에 지금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왔는데 전쟁하러 나갔다가 전쟁할 필요 없이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 만나러, 자녀들 만나러 왔는데 집이 불타고 자녀들과 아내가 다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말렉이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그들을 찾아내어서 싸웁니다. 전쟁을 하고 600명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중간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구하러 가지도 못한 채 피곤해서 200명이 낙오돼요. 400명이 가서 전쟁을 하고 다 얻게 되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중에 여러분 초록색에 집중해 주세요. 시간에.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했던 기간 이만큼 싸우고 나서 이겼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쯤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이면 몇 시죠?
새벽기도 몇 시합니까?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아, 안 통하고 있나요? 새벽 기도회가 5시랍니다. 예, 5시라고 하면 해질 때는 몇 시죠? 뭐 5시, 6시쯤 해진다고 생각해 보면 몇 시간일까요? 오늘 아침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내일 아침 5시까지가 24시간이죠. 그때부터 오후 5시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12시간. 그럼 몇 시간 싸운 거예요? 36시간 화살 날라오면 양궁 선수가 이 블레셋 아말렉의 양궁 선수가 막 화살을 쏘면 피하고 칼하면 방패로 맞고 칼로 막으면서 피도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400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겼다고요. 그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 다 되찾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갔던 물건들 금은보화도 다 되찾습니다. 그 물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전리품. 전쟁에서 얻게 된 이익을 전리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6시간 400명이 싸워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사무엘상 3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걸 부르는 말이 달라집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전리품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 덕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다르게 부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자 보세요, 200명이 낙오돼서 전쟁 안 했죠. 36시간 노동을 하지 않았죠. 근데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일 안 하고 지금 쉬고 있던 200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부르던 걸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내 노력의 결실, 내가 일해서 번 거. 잘 생각해 보면요, 맞지 않아요? 무노동 무임금. 일 안 한 사람 왜 먹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 안 하고 헌신 안 한 사람은 왜 누려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다윗은요, 그 악한 생각, 불량배와 같은 생각을 뭐라고 교정하냐면 이렇게 교정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누가 싸웠어요? 다윗이 싸웠잖아요. 우리가 일했죠. 우리가 수고했죠. 우리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글을 하나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준 말이에요. 다윗이 왜 왕이 되냐면 내가 그를 목장에 두지 않고 그를 왕궁에 두기 때문이야. 누가 주권자죠? 하나님이시죠.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고 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터키 계신 서목사님을 그만 잠시 구미에 가야 되겠어 라고 여러분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는 뭐라고 생각하죠? 성도들 중에 이 약한 사람, 이 불량배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다윗처럼 형제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저도 은혜로 살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책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보셔도 좋고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찾아보셔도 됩니다.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김현철 교수라고 찾아보면 이분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아내랑 주방대에서 선교관에서 TV를 새롭게 하소서 보고 있는데 아는 분이 나왔어요. 뭐 친하진 않지만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였는데 이분이 갑자기 경제학 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홍콩 과기대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게 경제학과 행정학과 교수가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인생을 바꾼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강남에서 의사 생활하고 있는데 저기 시골에서 밤 매다가 논 매다가 오신 할머니들은 유방암 3기, 4기로 오고 강남의 아줌마들은 0기, 1기로 와서 조금 더 쉽게 고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나 한 사람이 의사로서 고치는 것보다 사회가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강남에 많이 준 이유는 적게 준 곳에 나누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이분이 경제학과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렵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자본도 부족하지만 부패와 법 집행의 자의성, 부활을 합리화한 규제, 인프라 부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계 상위 20% 안에 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책에서도 내가 나된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운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계 학자들의 모든 글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80%는 내가 태어난 나라의 1인 평균 소득과 불평등 지수만 계산하면 성년이 되었을 때 50% 그가 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대요. 뭔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내가 더 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Early bird catch the worm. 뭔 말이냐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맞습니까? 벌레가 열심히 노력하면 벌레를 잡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주셔야 잡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하나님이 벌레를 두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고요? 성공하는 사람 성공했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를 성공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환경적 요소와 유전적 요소인데요. 그 두 가지를 다 누구한테서 받냐면 부모한테서 받아요. 우리 어릴 때 대학을 가기 전까지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서 오늘날 내가 된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프라가 나머지 20%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목장님에게 문자가 옵니다. 기도 좀 합시다. 그 문자가 나를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오게 하고요. 내가 공부 좀 해야지라는 결심이 우리 부모님이 공부 좀 해라는 말을 할 때 들리지 않았으나 학교 1년 중고등부에 왔더니 고등부 선배가 야, 너 때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너는 공부해야 될 때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선배 하나의 말에 충격을 얻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좌절하죠. 내가 수백 번 외쳤던 그 말에 아이는 영향받지 않고 그냥 시시껄껄한 공부도 별로 하지 못하는 중고등부, 고등부 형 하나가 공부해야 돼 그러는데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을 발산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문자와 격려와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그 교수는 이야기해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하버드 대학 입학하는 사람과 1점차로 떨어진 학생과의 차이가 없더라. 수준 차이가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냥 입학생의 3의 배수를 정도로 모아서 제비뽑기로 뽑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 쳐서 1점 차로 입학을 하면 내 실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제비뽑기로 가면 적어도 인생이
은혜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는 겸손을 배울 수 있지 않겠냐고 세상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36시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듯 우리가 피 흘리면서 전쟁을 하고 나서도 싸울 수 있는 힘, 회사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내 호흡,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으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